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국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이루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저리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없어짐은 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
주님의 마인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니 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여러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마음을 당신께 맡기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이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천일 이훈자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영봉 장로님, 박승자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안현아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현수, 오연우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백되어지며 주님께로 향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며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기쁘며 주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위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 곳에 산으로 나아가 외치게 하시고 소리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당신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천일 이훈자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큰딸 큰사위 손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가정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혜숙 성도에게도 주님 그 성도와 그 가정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 둘째 임신을 하나님 그 과정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둘째 임신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출산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와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 두 부부의 시댁과 친정 모든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모든 형제자매들이 모든 형제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함께 주님을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 두 부부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조천일 이유자 권사님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걸 장로님 박승자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재정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인천반석 교회가 아버지 영원히 부흥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교회 사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힘쓰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의 또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현아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 잘 지키며 건강하고 믿음 생활 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들에게도 그 집사님과 그 가정의 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게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김현수 회도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또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건강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집사님과 또 그 부모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수 집사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선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의 스스로 재활관 처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잘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직장에 복귀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들 용일이와 수정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아버지 이루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용일이와 수정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용일이와 수정이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선이 불구 가운데 밖에 계신 직분과 아버지 사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과 사명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대를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기는 우리 박승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승자 권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건강함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권사님이 되어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멘. 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멘.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멘.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멘. 그 손못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예레미야서 13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2면 107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능력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사랑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들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축복을,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감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이, 위로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예레미야서는 참 힘든 말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내용들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이런 말씀이 가득가득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너 잘못했잖아, 너 죄를 지었잖아, 나만 바라봐라, 똑바로 신앙생활해, 너 나만을 섬겨라, 너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너 벌을 받을 것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너의 교만한 삶을 내가 그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죄악을 그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지나면 한 4월 달쯤 예레미야 시편은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를 하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좀 남았겠네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하루에 5장씩 읽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이제 예레미야에서 읽을 텐데, 그때 예레미야에서 읽으실 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이라기보다는 권면의 또는 아픈 채찍질의 말씀이 참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채찍질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하시는 권면과 채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채찍의 말씀들을, 채찍의 상황들을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책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은 간단한 말씀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에 잘 돌아오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채찍을 드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재앙, 아픔, 고난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돌아오기를 바라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아픔, 고난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우리의 잘못의 원인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22절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이 닥칩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3절, 24절 또 25절을 읽어볼게요. 구스인의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무엇입니까? 그 아픔, 그 재앙들의 원인이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죄악 때문이다. 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네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상과 보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보응이 무엇인지, 또 그와 관련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알길 바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찡그린 얼굴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어떤 얼굴을 보게 되나요?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을 찡그리면 우리는 찡그린 얼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내 얼굴은 찡그리고 있는데 내가 보이는 얼굴이 웃는 얼굴이라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네. 내가 찡그리고 있으면 당연히 나는 찡그리고 있는 얼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웃는 얼굴을 거울 앞에서 내가 웃는 얼굴이 되면 나는 당연히 웃는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울을 두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모습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남도 자신에게, 다른 이들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남에게 악하게 대하면 반대로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도 나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이와는 또 비슷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다른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이 나에게 불친절하고 악한 행동을 하거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혹시나 그 사람에게 불친절한 적이 없었는지, 나도 혹시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은 없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가 나에게 어떤 섭섭한 말을 하거든 하게 되는 경우에 나도 남에게,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있구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적이 있구나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상에서 보면, 우리가 기독교상에서 보면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건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을 아시죠? 인과응보는 사실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라서 교회에서 쓰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과정을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인과응보와 기독교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요, 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인과응보가 심는 대로 거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은 그냥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대가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린 것뿐이지, 분명히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갚아주시는데요, 보상과 보응을 하시는데요, 그 시기가 참 우리의 생각과 안 맞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진리로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하고 내일 복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잘했다, 죄송해요, 잘했다 정수기가 아니죠. 갑자기 생각에 우리 맞죠? 정정숙 권사님, 죄송합니다. 정수가 잘했다, 내일 바로 축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명수가, 너 오늘 너무 잘했지? 내가 내일 너 축복해 줄게. 선한 일 했지? 잘했지? 축복해 줄게. 이러시면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만, 선한 일만 자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응과 또 보상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는 대로 거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보답하신다라는 것을 기독교의 어떤 진리로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진리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로 온전히 믿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보상과 보응이 늦춰지는 것,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 은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죄대로 즉각적으로 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일을 살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 살기도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상과 보응이, 갚으심이 지연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로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대로, 또 우리가 심은 대로 분명히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또는 헌신, 우리의 봉사가 사실상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보상과 복을 늦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 잘했어요, 하나님 이만큼 선한 일을 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선한 일과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가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선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조바심 낸 적은 있진 않나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쓴 적은 있진 않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보상을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갚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 은혜를 참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신앙의 시작이 아니거든요. 제가 신앙의 시작이 아니에요. 제 외할머니부터, 어머니 쪽은 외할머니부터, 또 저 아버지 쪽은 아버지부터 신앙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보시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 외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그 모든 기도대로 하나님께 헌신한 대로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죄송해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 받은 것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내 윗세대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셨고 헌신하셨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봉사들 결코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분명히 또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심은 대로 주님의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그 응답과 또 보상과 보응을요, 직접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린 시야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보상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각을 달리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누구 A에게 잘못하면 A에게 보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 동쪽에서 죄를 지어도 서쪽에서 보응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속이면요, 그 사람한테 다시 속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으로 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성가대를 했거든요. 성가대를 전도사 생활을 하기 전에 성가대를 했는데 어느 날 성가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성가대 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안 썼어요. 그랬는데 성가대 지휘자님이 저를 성가대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성가대 오후에 연습을 하는데 성가대 연습한 데 쓱 갔더니 저를 딱 일으켜 세우셔서 저한테 막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사실 성가대 지휘자님이랑 들이박았어요. 지휘자님,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저기 저 형, 그때 청년 형이 있었거든요. 5살 많은 형이 있었거든요. 저 형도 잘 안 나오잖아요. 저 형도 잘 안 나오잖아요. 저기 집사님 맨날 연습 늦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들이받아서 막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훗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되고 성가대 지휘자가 됐는데 똑같은 일을 제가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때 진짜 큰 잘못을 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구나 라고 말이죠. 사실 보상과 보응도 마찬가지로 내가 꼭 한 대로 그대로 돌아올 때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올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 우리가 그걸 온전히 알지 못할 때가 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보응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당장의 보상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뿌린 대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축복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더디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갚으심을, 하나님의 보상과 봉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행한대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또 그 방식이 때로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설 연휴 마지막인 월요일 새벽 예배까지는, 월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요일에도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없지만 우리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